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뺐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주 예수와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하리라.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성령이 와시리라. 모든 의심 슬픈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새영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을 이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천순대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지약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또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6년도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관계의 승리가 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장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서 제7문서를 참조하셔서 우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 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병추진위원회가 우리 이상호 권사님과 박인수사님으로 이렇게 결정되었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소통하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대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 살리기 개인 텀블러 가져와서 각자의 컵으로 음료를 먹고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을 하자고 지금 제안했습니다.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가져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서제는 빠져있는데 6월 14일은 오후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대전 장로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연합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6월 14일 대전 장로교회 2시에 연합예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우리 나도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한마음 한뜻을 기도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합병이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도록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헌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선하고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복된 형통한 길로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함께 신길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세반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돌보며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차례 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중독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생겨난 중독 중에 하나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도파민 중독을 끊으려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혼자만 있는 시간,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애쓰는 운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도파민 중독은 끊임없는 자극으로 우리 뇌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쇼폼이라든지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작은 스마트폰에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히 그저 흥미로운 도구로 흥미로운 콘텐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숙한 원인은 바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의 중독과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들, 그것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중독 현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영적인 고갈, 영적 내면의 갈증들과 갈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구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적 구멍, 이 영적 갈망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어떤 외부 자극들, 쾌락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채우려고 애쓰죠. 그것들이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거나 뭐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갈급함과 이 중독 증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죠. 영의 문제, 영적인 갈망과 이 영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어떤 구멍을 메꾸고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끌어다가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영적인 갈망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채워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갈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 쓸쓸함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공황장애들 이런 우울증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필요를 채우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피폐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안에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밖에서 끌어오는 물은 먹으면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기 마련이죠.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마셔야 됩니다. 먹어도 끝없이 채워야 되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주는 이런 즐거움들, 쾌락들, 자극들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채워야만 되고 또 고갈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엔 노아를 통해서, 그 이전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중심성의 삶,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삶, 소위 말하는 우상들, 자신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을 숭배하거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끝나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자리에 뭐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어서 또 더럽혀진 이 관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28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돌같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돌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이 끊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넣어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을, 거룩한 영을 너에게 주시면, 너에게 넣어주시면, 너에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풀어져서 부드러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그 말씀을 따르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국적이나 민족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그 무엇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희망이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4편의 29절부터 30절.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죽은 존재들에게, 흙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고 은총이죠. 우리 희망입니다. 주님은 흙으로 돌아간 존재들, 죽은 존재들에게 성령,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죠. 주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합니까?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폐함, 결핍과 공허함과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과 목마름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려고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들과 자원들을 끌어서 채우려고 부어넣지만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처럼 끊임없이 고갈되고 소진되고 또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목이 말라 있어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죠. 그런데 목마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목마른 너희가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목마르구나.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의 배에서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강물처럼, 강물같이,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넘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수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배는 우리 안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우리 삶 안에, 우리 영적인 그 삶 속에 강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나의 수행이나 나의 선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얻은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면 우리 안에서 배는 우리 안을 말하는 거죠. 배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강과 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사실 오랫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내 삶에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되었는가? 돌아보면 의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배에서 강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죠.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거나 잠식당하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따뜻처럼 우리를 강렬하게 불태우는 그 불덩어리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은혜는 바로 우리의 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강과 같이 흘러나오는 이 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잘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를 만나도 잘 안 채워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도 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부터는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어떤 떼약볕이 우리를 불태우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사막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같은 이 생수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했다라는 말과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과연 다릅니까? 네,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좀 다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면 관계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서로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지속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합니까?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냉랭하게 아니면 다툼과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관계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결혼 생활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삶에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늘 성령님을 밀어내고 성령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 안에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차이죠. 차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와 증거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 주님의 자리,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루터의 표현처럼 자신의 왕좌를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분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분을 자꾸 위축되게 만들면 성령께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의 왕좌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삶, 그분이 이끄는 삶, 그분이 통치하는 삶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루터의 표현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기 힘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공동체를 외면하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든 예배드린 것을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전히 그분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봉사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공동체와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소홀히 하게 되고 그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끊임없이 나의 인품과 성품을 단련하고 나의 연약함을 단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 그대로
그 인품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살아간다면 20년 전에 그 성격이나 20년 후에 그 성격이나 똑같다면 그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임재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세습자들이나 교인들이 보면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내 자신은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았어요. 내 자식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할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았구나. 상처되는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듬기 시작하고 쳐내기 시작하고 참기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다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인내하기 시작하고 옛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사람, 죄인으로 살아가던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어떤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분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나는 혈기왕성해서 막 화가 나면 막 다 때려 부술 것처럼 막 가서 사람들 멱살 잡고 막 욕하던 나가 그런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는 인내하기 시작하고 나의 화를 버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그분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 기적을 일으키거나 치유를 일으키거나 방언을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선하게 사용하죠. 그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들이 교회 유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증거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과 현실은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그 술 또는 그 여자, 쾌락, 그것이 아니면 마약, 그 성공에 대한 갈망과 열망, 수많은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기 시작하고 죄가 끊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죄를 끊어내고 중독을 끊어내고 그것이 나에게 해롭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한 삶과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공간들을 보면은
더럽혀져 있어요. 청소도 안 해요.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요. 그런데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올바른 생각과 힘 있는 삶과 또 긍정적이고 밝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삶을 보면 청소를 시작해요. 쓰레기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쓸모없는 것들 막 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쓸모없고 쓰레기 냄새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청소하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는 성령 충만하면 이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끌어내기 시작하고 이 죄를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문화와 이 사회 구조를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문화, 죄를 일으키고 죄를 부추기는 이 사회 문화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거 싸우기 시작하고 이 문화를, 이 구조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개혁을 시도하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 자신의 주변들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지역들이 만약에 쓰레기장이 있으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공간들뿐만 아니라 외부들, 이런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그것들을 눈 감고 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 탐욕 이런 영적인 갈망들을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리게 몰트만 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었던 것을 살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님 말씀대로 죽은 것을 살리죠. 그래서 억눌려 있던 것들을 해방시키고 갇혀있던 것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해방. 집에만 갇혀있고 밖에 나갈 때마다 얼굴을 딱 가리고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디 여자가 감히 나서고 가부장제 시대 속에서 억눌려 있고 갇혀있던 여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일들.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제3세계 국가들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중동 지방의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그 사회에서 가장 억눌리고 억압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죠. 그래서 중동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가부장제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일부 다처제가 무너질까봐. 자유, 그 억눌려 있고 기계처럼 부품처럼 억압되어 있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주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습니다.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고 신분제도 속에서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는 복음.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노예제도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고 그 노예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막 벌벌 떨고 선교사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붕괴될까봐. 그래서 중국도 지금도 자신들의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 시스템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공산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것이 뭐 장점도 크고 좋은 점도 많지만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없죠. 다 독재 국가가 아닙니까? 거기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 계급과 차별주의 속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니까 그 중국 같은 독재 국가들이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걸 두려워해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근본적인 자신들이 억누르고 희생시켜온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붕괴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물리치고 기독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몰아내고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겁니다. 로마 정권이 그랬죠. 로마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시스템이, 로마 황제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성령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자,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 성령 임하네, 나 성령 충만하네 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태초에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언어를 가졌지만 바벨론 탑을 세우는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악한 죄악 때문에 언어라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다 알아듣고 다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인간이 세운 장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이 세운 장벽들, 지식의 장벽, 부와 가난의 장벽들, 여성과 남성의 차별들, 백인과 흑인의 차별들, 인종차별들, 국적차별들, 민족차별, 인종차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가리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누구든지 인종과 민족과 차별과 국가와 신분과 성별을 차별을 넘어서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나 환대받는 곳, 누구나 들어오면 환대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존중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만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렇게 새로운 대한 사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선을 긋고 세상에서는 담을 치고 벽을 치고 못 오게 만들지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성공한 자는 성공한 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다 철폐해야 되는 것들이고 성령 안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성별 장애를 뛰어넘고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고 민족과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고 성령 충만한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말라 있죠.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인정에 목말랐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목말라 있어요. 나를 왜 존중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힘써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할까? 늙고 병들수록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는 왜 존중받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우리는 자유에 목말라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삶 속에서 자유를 원하죠. 자유를 갈망합니다. 목말라 있어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죠.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불안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삶이 피폐해진 것을 느끼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안간힘을 쓰고 애쓰는 너희여,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을 내가 채워주겠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졌을 줄 믿고 이루어지리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영적 갈망과 갈증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나이다. 나의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 솟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내 영혼에, 목마른 세상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에 목말랐고 자유에 목말랐고 평화에 목말랐습니다. 정의에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는 목말랐습니다. 온갖 것들로 목말라서 목이 메입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지만 갈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새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복음과 은총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갈증과 영적인 갈망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승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릅니다. 이 갈망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망이 충분하게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외로움에 이 메마른 갈망이 다 채워지게 하셔서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공허하지 않게 하시며 구멍난 마음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임재하셔서
구멍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며 막아주시며 다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넣어주시겠다고, 새로운 마음과 성령은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점점 충만한 삶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문화가 변화되고 죄를 일으키고 죄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평화를 일으키며 생명을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일상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문화와 사회가 변화되고 죄가 끊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 가득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